지난주에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시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 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랬어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낙심해서,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로 다 우리 불신자나 신자나 가지고 있는 게 다 걱정이거든요. 다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그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그게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안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다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것 안에는 모든 자연, 식물, 동물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 신자를 전부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받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 보고 신자라고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일어나느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은 지금도 치유 안 되는 병입니다. 불가능한 병이에요. 절대 우리는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여기서 못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있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해결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어중간히 듣고 어설프게 들으면요, 이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 이런 거예요.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냐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걸 고치냐? 여호람은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니까 낙심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딱 쳐다보고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되지 말라고 잔소리도 합니다. 들어야 돼요. 어릴 때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 신호등 건너가라. 그런데 아이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 우리에게 오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어려움 많이 당해가지고 문제만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걱정을 해버려요. 아이고, 어쩔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빠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있습니다. 이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려움 오면 해도 안 되면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만 함께하기 원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24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4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 보호막이지만 기도는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은혜 받고 힘없고 일어나서 내가 받은 빛, 생명의 빛이지요, 복음의 빛이지요. 이 빛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 빛 없는 현장 가서 이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주고 빛만 비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가 믿게 하려고 그래요. 골에서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를 자꾸 하나님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냥 빛만 비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은 그때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고 돌아옵니다. 그래, 이걸 하는데 올 하반기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왜 기도냐? 사실은 한번 여러분 지난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눈 뜨고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기도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이제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목구녕까지는 올라오는데 말이 안 나와. 말해야 된다는데 힘이 없어. 그런 일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댔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이 있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복음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뭐냐? 자기 열심이요.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 능력 받으면 증인된다 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성령이 주인 돼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제자를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 그리고 각 기관의 구역에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나왔죠? 예, 그리스도 누리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하나님 응답으로 증거 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힘들어요. 왜? 이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마귀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잘 속인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걸렸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꺾입니다. 이게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야, 천국 오구나. 어떤 새신자 전에 물어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천국에 온 것 같다더라고. 그렇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 집, 나의 현장, 학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는 겁니다. 아멘. 뭐 죄송한데 목사는 뭐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죠. 제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생각나면 어쩌다 한번. 근데 성경 볼수록 맞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귀신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저는 믿어요. 그거 믿고 갑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보고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전도, 선교고 생명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생명이 사는 역사는 없잖아요. 혹시 매일 전도되는 신분 있어요? 그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진짜 막 돌아다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생명 살리는 게 궁극적 목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는 전도를 위한 일이 뭔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은. 그러면서 마지막 뭐냐?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가르쳤어요. 위에서부터 내린 능력을 입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회복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회복되면 5가지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근본입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오도록 해줘야 돼요. 맞죠?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돈도 많은데 왜 안 됩니까? 전도서에 보면 악인도 적당한 때에 적당히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긴 겁니다. 그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경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 5가지 이게 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결론 내리면요,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가는데 바쁜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 어마어마한 것들 그 전부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주신 딱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내가 여기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길게 안 해도요, 그 단어만 기도해도 응답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장 가면 바쁘잖아요. 일하는데 일에 몰두해야지.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는데 옆에 성경책 놔두고 읽으면서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볼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모든 사람, 사건들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면 기도 줄을 놓쳐? 이게 기도 줄이거든요. 기도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도 줄을 놓치면 일단 성령의 인도는 못 받습니다.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요,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그게 좋은 길인 줄 아는데 사망의 길이라.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자체는 틀린 길이죠. 실패한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도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더만, 일단 내 관심과 마음이 뺏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돼요.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자꾸 뭔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자꾸 이런 거에 뺏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보면 저녁이 되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걸. 그래 말이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이런 말이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줄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전부 응답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는 열쇠입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거를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드세요. 아멘. 그리고 각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려움 놓고 문제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모이고 싶어요. 사람이 모이고 싶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온다니까요. 왜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안 모이고 그러냐? 가봐야
별로 성령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4시간 혼자 내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나아만 장군,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애들 렘넌트도 주로 잘 아는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 5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자여 원수의 나라인데, 이 원수의 나라 이 나아만을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니,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림몬 신을 믿는 불신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불신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언제 구원했냐?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 아합 때 열왕기상 22장 보면 아합이 그 길랄 라못 그 아람 왕한테 아람 왕을 죽여야 되는데 베나다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그 대가로 이 아람 왕이 그 빼앗은 성들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으러 갈 때 남유다 왕을 불러들인 거예요. 같이 가도록. 그리고 결국 이 일은 길랄 라못을 빼앗는 거는 그 아합이 볼 때는 빼앗긴 땅 그리고 아람이 주려고 한 약속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한테 나중에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네가 왜 악한 자를 돕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네가 왜 사랑하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거 준다면서 했는데 안 주니까 당연히 찾아야지.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요 악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아합이 그때 전쟁 나가서 이 전쟁 때 그 아람이 승리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이제 이 나아만이 승리하겠다. 예,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아간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을 잡아갔죠. 예, 그 이제 계집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아람의 용사지만 나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냐? 나병은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나라에서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전쟁 때 포로 잡은 이 소녀 하나를 자기 집 부인에게 종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집 소녀가 나아만 자기 주인에게 얘기 안 했겠죠. 여주인에게 얘기했죠. 뭐랬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칩니다. 언론 보면 쉽게 얘기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그 집의 종이고, 지금 그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 만나서 나병을 고치는데 만약에 못 고침 받으면 얘는 죽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 예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자아이는 생명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에 가면 나병 낫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나아만이 그걸 듣고 자기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천한 기집정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입이 방정이라고 저 계집종을 치라할 수도 있는데 참 신기하죠. 왜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딱 듣습니다. 아닌 사람한테 말하니까 안 듣는 거지. 설득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루디아를 주께서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중하게 하신지라 듣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이 나아만이 준비를 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얼마나 되냐? 은이 342kg요. 금은 약 69kg입니다. 요새 금 한 돈 얼마죠? 안 사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9kg라. 은은 342kg. 무슨 말입니까? 이 나아만은 이때 믿은 거예요. 아,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뭐라고 했죠?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며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막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라 제일 아끼는 장관을 당신이 고쳐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좀 여기는 짧게 나왔는데 그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 내용을 썼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엘리사 선지자 까맣게 잊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문제가 커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막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니 이 나병을 어찌로 고쳐놨냐? 그러면서 다른 말 하죠. 이 사람이 이 왕이 나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는구나 이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이런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확신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사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 확신이 어떻게 24시 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 더 잘 압니다. 그러나 확신을 놓치고 살지 말고 내가 확신 속에 자꾸 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와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를 이 나라 자체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들은 엘리사가 이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래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나갈 낀데 나가지도 않았어. 저 집안에서 저 집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종 보내가지고 가서 뭐랬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무 간단한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럼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여기 나왔죠. 나아만 자기 생각 11절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근데 나오지도 않아. 종 하나 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답니다. 이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하면 어처구니 없어요. 뭐라? 모든 문제 해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 믿음인가요? 우리는 아니죠. 이 나아만 그랬어요. 그래 나아만에 가자 그랬어요. 야, 요단강 저 흙탕물 저거 우리나라에 다메섹 가면은 어마어마한 깨끗한 강인데 차라리 목욕하라면 거기 가서 씻겠다 했어요. 왜 요단강에 가라 했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라면 거기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깨끗하다 하면 거기 가야 돼요. 깨끗한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다신론, 저 종교 중에 하나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 대부분 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 중에 신 아닙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하면 요단강에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깨끗한 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이죠. 그 종들 중에 종들이 나서요. 그의 종들이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장군님, 그분이 뭐 이렇게 하라 하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데 그래도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랬습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종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말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간 겁니다. 7번 씻었는데 마지막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사람 말, 꿈, 느낌, 감정, 분위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이 뭐 분위기 보고요. 막 이쪽인가 보다 이렇게 나가요. 이런 게 많아요. 한 번은 또 꿈을 꿨는데 얼마나 확실히 꿨는지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뭐 사건만 생기면 그 꿈하고 연결시켜. 아이고 그 꿈이 그렇더만 그래서 이런가 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건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만 믿어라. 아무리 맞아도 말씀 믿어라. 복음만 믿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환경, 분위기, 여론 믿지 마세요. 이 나아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끝까지 안 받습니다. 안 받은 이유,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아가 준 거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이 부탁을 하죠. 이 이스라엘 땅 흙을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 흙을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사람 받은 거죠. 그리고는 뭐 합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입장이 장군인데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왕이 우상 숭배하러 갈 때 자기를 데려가면 자기가 몸을 안 굽히면 안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평안하게 가라 했어요. 그 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아만이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가는데 문제는 요 게하시입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어마어마하게 들고 왔는데 한 푼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20절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정말 근데 이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선지자가 안 받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받아와야 되겠다는 거라.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네. 여러분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생각, 마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과 나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내 생각이 말씀으로 말씀화, 복음으로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아직도 많거든요. 사람의 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게하시처럼 돼요. 그 게하시가 쫓아가서 달란다고 예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걸 엘리사가 알죠.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다 알고 있어요. 도사냐? 무슨 점쟁이가? 무당이가? 아니요. 무당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내가 떠나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알게 해주세요. 이 게하시가 거짓말한 거 있죠. 예, 뭐 잠깐 안 갔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 게하시의 사실을 얘기하고 네가 어째 이런 일을 했냐?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내장을 받을 때냐? 게하시가 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받을 때가 아닌데 이걸 받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엘리사 같은 종들이 많이 없어요. 전부 타락된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라가 지금 우상을 생겨서 망하게 생겼는데 엘리사는 그 망하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항상 같이 있던 그 게하시가 그것을 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늘 드리고 늘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봤고 말씀 집중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해서 그 이스라엘 왕한테 그랬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보는데도 이상하죠. 게하시는 전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엘리사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로 문둥병이, 나아만에 있는 문둥병이 들어가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됐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야, 겁나서 살겠나. 겁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결론입니다. 복음의 확신. 이 계집소녀 엘리사는 생명 건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 걸 만한 복음을 본 거예요. 그거는 남에게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해결받은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특히 그 계집 여종 있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만약에 안 고치고 이 나아만이 야,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냐 이래가지고 그 종들도 입 다물고 와가지고 씻었는데 아무 효과 없다. 들어오자마자 그 여종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걸 확신은 그 두 번째고,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이 확신과 이 사실과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 다 끝났습니다. 좋다 하면 안 끝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문제는 불신앙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요. 어떨 땐 이럴 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조리 있게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시죠. 이밖에 안 돼. 그것도 알아들어. 그것도 알아듣고 믿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행하냐? 지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요 기도 작정을 하세요. 하루 3번, 힘들면 하루 1번 하세요. 내가 이 시간은 24시 중에 요 시간 요 몇 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세요. 근데 막상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세요. 이 나만처럼요 뭐 씻으라고 뭐 여기밖에 없나 이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사탄이 원래 말씀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방해합니다. 알고. 왜? 생전 안 하다가 하려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응답받게 생겼으니까 사단은 응답을 자꾸 방해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딱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 처음부터 정식이도 되도록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내게 있는 건 네가 준다. 안진뱅이 확실하게 얘기했죠.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베드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계속 구살이 들었어요. 무슨 구살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계속 예수님 그 얘기합니다. 그 깨달았나 싶어서 이제 좀 칭찬할 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 언제 확신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같이 40일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너는 이제 뭐 해라. 미션 딱 받고 네 능력이 아닌 왜? 그 전엔 자기 능력 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듣고 물고기 잡으라는데 뻥말이 잡았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확신 온 겁니다. 그리고 재림만 됐어요. 아, 예수님 재림하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 얘기했죠.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전도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고 딱 그때부터 감남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확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헤매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계속 은혜 받으시고 기다리면 시간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확신 갖고 내가 체험하고 이 확신 갖고 나도 내 현장을 살리게 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